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리고 부득이하여 제사장의 자리를 침해하고 부득이하여 왕에게 절하고 부득이하여 세상에게 절하고 부득이하여 사람에게 절하고 부득이하여 하나님을 뒤로하고 목숨이 끊어져도 육신과 타협하지 않으리라는 새 친구의 모습과 부득이하여 육신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사람과 타협하고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세상생활하면서 타협하고 있는 그 사울의 모습 중에 우리가 닮아있고 우리가 속해 있는 자리는 어디인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는 진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던져주셔야 되는 것은 부끄러움이에요. 이 새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도 세상과 타협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부끄럽게 하는 말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움을 못 느끼십니까? 이러한 우리의 모습에 애통하지 못하십니까? 정말 우리는 병들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아마 병원에서 당신 병들었어야 하면 펄쩍 놀라 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병을 고치지? 그런데 이제 우리 말씀이 우리를 병들었다 하는데도 병들었나 보다. 애통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느샌가 우리는 심령의 문둥병이 들려서 고통도 못 느끼고 부끄러움도 못 느끼고 수치도 못 느끼고 애통이 사라져 버린 지 오래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말씀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애통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사실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사는 거예요. 사시기를 원하신다면 이 시간 나에게 부끄러움을 회복하여 주시고 애통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면 혹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좀 적당히 유도리 있게 신앙생활하고 세상을 좀 섞어서 좀 상황에 맞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유도리요? 유도리 부릴 곳이 있지요. 신앙은 유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유도리가 아니에요. 말씀은 검이라고 했습니다. 검에 유도리가 있습니까? 칼에 유도리가 있어요? 칼은 우리를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절대로 유도리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어찌 소경이 눈뜬 사람에게 미련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미련하다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유도리 부리려는 음성이 올라온다라면 이 시간 주님,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달라고 우리 먼저 가슴 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공을 세웠던 그 새 친구의 모습을 통해 첫 번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부끄러움과 애통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깨달으셔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공을 세웠더니 이 새 친구가 하나님을 증거했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공을 세웠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 30절에 돌아오시면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이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공을 세웠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들도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높아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하여서 이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보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디냐? 너는 소속이 어디냐? 너는 나에게 속했냐? 이 세상에 속했냐? 너는 확실히 하나를 정해라.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한 것은 내가 내치리라. 이 시간에 확실히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도 높아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그의 종들인 우리를, 그의 자녀된 우리를, 주님과 하나 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요 섭리 아니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높아집니다. 비슷한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기쁨이 그 삶에 충만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상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 삶에는 기쁨이 없지? 왜 내 삶에는 즐거움이 없지?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렸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지. 왜 하나님 나에게 기쁨 주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 나에게 즐거움 주지 않으시지? 잘못된 거예요. 우리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 내가 귀하게 여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니까 우리도 우리 두신 자리에서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을 높여보세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보세요. 하나님을 앞세워보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앞세워주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랑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왜 이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알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는 주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하는 것이고, 주님이 높아지시면 나도 높아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도 사랑받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귀히 여기면 우리도 귀히 여김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아멘. 등불을 켜서 어디 둔다고요? 아래 둡니까? 위에. 이게 세상 살아가는 이치예요. 이게 세상 살아가는 이치예요. 우리가 주님의 빛을 비추면 위에 두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위로 올라가려고 하십니까? 세상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잘 보여서?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잘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잘 보이셔야 돼요. 빛을 비추셔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높이셔야 높아지지요. 빛을 비춰야 위에 두시지요. 높아지고 싶으시고 위에 두신 바 되고 싶으시다라면 먼저 하나님을 높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 대에서 안 망하면 그 다음 대에서 망하게 돼 있어요. 정말 망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면 그 대에서 망하든지 그 다음 대에서 망하든지 망합니다. 정말 망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만의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 주님의 빛을 비추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방법이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게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빛을 비추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으로 들으셨겠지만 주님과 합력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합력할 때 우리 안에 빛 되신 주님, 세상을 비추는 참빛 되시는 주님과 우리가 합력할 때 우리는 빛을 비출 수 있고, 우리가 주님과 합력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합력하여 높여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는데 어떤 선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합력할 때 세상은 우리와 합력하시는 주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입니다. 그것이 선. 반대로 우리가 주님과 합력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에게서 주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야, 너는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왜 그래?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합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이 세 친구가 불가마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처럼, 불가마 속에서 그들이 주님과 합력할 때 그들과 합력하시는 주님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합력하는 자들이 되면 어떤 결과 있는가? 이상하게 저 교회는 사람도 적은데 큰 교회 같아. 이상하게 저 기업은 작은 기업인데 작아 보이지가 않아. 저 사람은 혼자인 것 같은데 혼자가 아닌 것 같아. 누군가 돕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적어도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너는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왜 그러냐? 내가 너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 이런 소리를 들어서 되겠습니까? 교회가 주님과 합력하는 교회라면 세상은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주님을 증거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직장, 우리들의 교회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날마다 소원하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나의 힘을 뺄 때, 주님은 내 속에서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합력이에요. 주님과 합력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은 주님 자리에만 계세요. 그냥 내가 겉으로는 내가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인도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권자십니다. 그냥 고백만 할 테니까 주님은 그 고백만 받으시고 실무는 내가 다 볼게요. 주님은 그냥 주님의 그 자리에만 계세요. 실무는 내가 다 볼게요. 주님을 바지사장 세워놓은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을 바지사장 세우고요, 그냥 사장의 모습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인의 모습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무는 누가 봅니까? 내가 보는 거예요. 그게 바지사장이죠. 그게 주님과 합력하는 겁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겉껍데기는 내 육신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주여 내 속에 가득 차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움직여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과 합력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바지사장 세우고 있진 않은가? 우리 가정은, 우리 기업은, 내가 속한 곳에서 나는 주님을 바지사장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진정한 나의 인도자로 세우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합력입니다. 말씀은 나가는데 그냥 듣든지 말든지 흘려버리고 나는 내 뜻대로, 그것은 절대로 합력이 아니죠. 합력이란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나의 힘을 빼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 그것이 합력이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합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그것이 합력이 되는 거지요. 말씀만 나오고 순종 안 하면 그것이 합력입니까? 아무런 선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것, 그것부터가 합력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예배의 자리가 있어도, 예배의 시간이 되어도 나오지 않는다라면 합력이 아니죠. 우리가 예배의 시간이 있을 때 그 자리에 합력하여 이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부터가, 오늘 예배부터가 합력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놔두신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 이것부터가 합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라는 말씀이 나갔을 때 감사하는 것이 합력이지요. 애통하라는 말씀이 나갔을 때 애통하는 것이 합력이죠.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갔을 때 기도하는 것이 합력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선이 일어납니까? 감사로 받아라 할 때 감사하면 버릴 것 없는 선으로 역사하시는 것이고, 애통하라 할 때 애통으로 합력하시면 위로하시는 축복으로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도하라 하실 때 기도로 합력하면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축복과 선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과 아무것도 합력 안 하면서 왜 응답 안 하시지? 왜 선으로 안 갚아주시지? 왜 즐거움 안 주시지? 기쁨 안 주시지? 내가 나부터 주님과 합력하였는지 나를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삶에 앞서가소서. 내가 따르리이다. 이것이 순종이요 합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가슴 쳐야죠.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죠.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애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과 합력하여서 나의 힘을 빼고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합력이고,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합력이고, 또 무엇입니까?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합력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나는 주님을 섬겨요. 나는 주님을 믿어요. 뭘로 증거하실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뭘로 증명하실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데 옆 사람 사랑하는 것이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제 안에도 정죄가 가득하고 판단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육신의 혈기가 가득한 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모습대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마음을 내게 달라라고 그 힘을 강구하면서 수고롭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수고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사랑은 수고라고 하셨어요. 사랑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수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도무지 내가 너를 향해서 입을 다물 수가 없고, 주님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면 도무지 내가 너를 용납할 수 없고, 주님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져줄 수가 없고, 주님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나보다 낮게 여겨줄 수가 없으니 이것이 수고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여러분, 사랑은 수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합력하고 말씀과 합력하고 성도와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합력인데, 이렇게 합력하는 것이 주님을 높이는 것이요, 이렇게 합력하는 것이 빛을 비추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이 높여주실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은 주님이 위에 두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공을 세운 이 세 친구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공을 세우지 못하는 나에 대한 부끄러움과 애통이 되셔야 되고,
우리가 두 번째 깨달으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높이고 주의 빛을 비추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엇을 깨달으셔야 되는가?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인가?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무언가 다 이루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낮은 곳에서, 연단의 자리에서, 깨어짐의 자리에서,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셉이 언제 하나님과 함께함을 최초로 증거하였습니까? 그가 족장의 아들, 잘나가는 족장의 아들, 가장 사랑받는 채색 옷 입는 아들인 것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셨습니까? 아니에요.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에 팔려가고 억울한 옥살이를 할 때 하나님은 내가 그와 함께 한다는 것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언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까? 대바벨론 제국의 주요 공직에 올랐을 때, 엄마 나 공무원 됐어.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낸 게 아니잖아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세상과 타협지 아니하고 그들이 모든 사람의 비웃음과 어리석게 뻣뻣하게 고지식하게 굴더니 내 그럴 줄 알았어라는 조롱과 조소 속에 그들이 불타는 불가마 속으로 들어갔을 그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가 언제 주님을 대신하여 양을 치는 자가 되었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세 사람만 따로 뽑아가지고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얼굴이 변하사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스도가 함께 이야기하시는 그 정신이 현황한 그 자리, 막 성경을 보니까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고 그리스도도 보이고 막 모든 게 다 뚫어지게 보이고 막 내가 변화된 것 같고, 그럴 때 양을 맡기셨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갔을 때 신앙도 잊어버리고 소명도 잊어버리고 삶의 목적도 다 잊어버린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내 있는 자리가 초라한 자리, 낮은 자리, 부끄러운 자리, 도망하는 자리, 실패하는 자리, 괴로운 자리, 연단의 자리, 근심의 자리, 낙심의 자리라서 나는 주님을 높이지 못하겠어요 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부끄러우십니까? 부끄러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나와 합력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지금 주님과 합력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돼서 주님과 합력할게요. 내가 목적만 이루면 주님과 합력할게요. 내 기도만 응답해 주시면 주님과 합력할게요가 아니라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부끄럽지만 그 자리가 바로 주님과 합력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육신과 합력하여 부득이하여서 내가 그랬습니다 라는 것을 입에 달고 사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제 모두 끊어버리시고 다시 돌이켜 오직 주님과만 합력하는, 오직 주님과만 합력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주님은 세우시고 높이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님과 합력하는 교회 되시기를 원하고 주님과 합력하시는 가정 되시기를 원하고 주님께 공을 세우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높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합력하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증거하실 수 있는, 나타내 보이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